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아들 축복 다 마치고 정말 최후에 했던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유언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나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인이 마지막 자신의 시신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것은 본능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가나안이 또 고향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도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하지만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애굽 생활에서 이제 한 17년 정도 지났던 시점인데 한편 생각해 보면 애굽 생활이 꽤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총리 대신입니다. 또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 새끼들이 이곳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보다 더 유복하게 사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편 생각할 때 그냥 여기 나나네 후손들이 계속 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애굽 시민권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살면 좋겠죠.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다. 여기가 아무리 편하지만 절대 그것 잊으면 안 된다. 그 징표로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반드시 막벨라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그 땅에 나를 반드시 묻어둬야 한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2번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이 창세기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의 죽음, 요셉의 유언이에요. 제가 24절을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요셉은요 총리였기 때문에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기에는 좀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다짐을 시킵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언젠간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수백 년 뒤의 일이에요. 그때 나의 유골이라도 이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파서 그것을 메고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로 나랑 약속합시다. 그리고 맹세까지 시키고 요셉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요셉이나 야곱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애굽의 영적 의미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성도들이 가야 될 진정한 본향, 주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전에 교인들의 이 찬양을 듣고 헷갈렸대요. 멸치국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마시리, 뭐 그렇게 오해하셨다고. 네, 요단강 건너가 우리의 영원히 거할 가나안 땅, 이게 우리의 본향이죠. 오늘 야곱이나 요셉이나 마지막에 그 안에 갈망, 애굽이 나의 고향이 아니고 아무리 잘 살아도 나는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한다, 내 유골이라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성도들이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우리가 귀성길을 다녀오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주님의 나라, 주님이 언약하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성도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성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진정이 깨어있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그 마음이 주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2007년도 제 마음속에 불현듯 어떤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20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천국, 지옥 하고 쭉 쳐봤더니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은 확실히 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헤븐.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한 대여섯 권의 책을 구입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간증들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둘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영역을 더 이렇게 깊게 열어주신 부분도 있으니까 분명히 참고할 자료가 돼서 그 부분을 살펴보다가 제 신앙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가슴 떨리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서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히브리서
1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주 깊은 신앙의 각성이 그때 일어났었어요. 그 봤던 내용 가운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가슴 설레이더라고요. 그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나라의 성도들이 그 천국의 삶은 그렇게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아까 드렸던 찬양 가운데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의 교제가 있거든요. 바울, 베드로,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런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때 읽은 책을 보면 막 성도들이 얼마나 정겹게 서로 교제를 하는지 막 행복하게 웃으면서 막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심지어는 꽃들조차도 그 사랑으로 대화를 나눈대요. 천국의 식물들과 동물들과.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아름다운 정점이 주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천국이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그 존 버년의 천국지옥 보니까 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은 천국을 그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한 크리스찬이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데 좀 지겹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예배하잖아요. 이거 1시간 반 예배도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하면 좀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가장 천국에서의 큰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성도들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서 교회 오면서 이 풀, 심지어는 물오리 이런 것만 봐도 막 행복하거든요. 왜?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천국에서의 행복은 물론 천국의 모든 경관도 아름답지만 미의 근원이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뵐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 증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몇 번 보면 좀 질리죠. 예쁜 부인과 결혼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맛있는 거 먹어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배부르면 먹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광스럽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끝없이 영원토록 매일 새롭고 매일 아름답고 성도들은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영광, 오 하나님 거룩 하고 그 다음 날인데 그 하나님은 더 거룩하니까 더 황홀하게 오 하나님 거룩 하면서 영원토록 지낸다라는 거예요. 흥분 안 되십니까? 왜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시나요? 나는 그때 막 너무 흥분돼서 막 눈물이 나고요. 제 아내와 함께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진짜 천국 그립지 하면서 막 가슴 설레었어요. 저는 지금도 천국을 사모합니다. 또 지옥 보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막 그 구더기를 같은 벌레들이 온몸을 막 씹어먹고 막 코에서 나오고 막 다시 또 온몸이 막 살아나고. 그런데 그들이 막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나. 그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막 울부짖지만 더 이상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내리지 않는 공의가 완전하게 철퇴로 내려진 그 두려운 곳.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은밀히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하고
그 수많은 성도가 아니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회개하지 못했나, 막 안타까운 막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큰일 나는 거구나. 그리고는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제 컴퓨터 파일 안에 있어요. 이 구원에 관련된, 천국 지옥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다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다. A4 용지 한 6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을 타이핑하고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진술들이 맞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과 은혜는 우리를 죄 짓는데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회개시키고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약을 투여했는데 약발이 안 들으면 그 약은 가짜든지 문제가 있겠죠.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된다면 그 믿음은 실은 가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각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2008년도에 성경을 좀 통독하다가 계시록 부분을 읽는데,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계시록은 거의 한 번에 읽습니다. 한 번에 그냥 쭉 나가요. 근데 그전에는 잘 이렇게 쭉 나가면서도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계시록이 막 열려지는데요. 이게 그런 내용이네? 이게 그런 내용이네? 이게 여기와 연결되는 거네? 막 열려지면서 제가 2008년도 여름에 선화목자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하고 광고를 냈는데요. 한 번 광고했는데 한 200명이 모여서 그때 계시록 강의 한번 하고, 그때는 이제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몇몇 교우들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는 오픈을 하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8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누군가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요. 저희 교회의 근본은 2007년 8년도에 있었던 그 천국과 지옥을 통한 신앙의 각성, 그 위에 교회가 실은 세워졌습니다. 3년 동안 주된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은 동일한 각성을 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신앙이 본질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더 회개하게 되고 더 순결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믿는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진술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눈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 바라본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나의 삶을 비추면서 정리해야 제대로 살지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인식이 식어지면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세속화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세속화된 거예요. 유병국 선교사님이시라고 외국 선교회 예전 대표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침체기로 들어간 시점이 1992년도래요. 1992년도에는 한국교회 파동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강단에서 천국, 지옥, 재림 이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 시비 붙을까 봐.
워낙 거기에 대해서 재림 이야기하면 저 바로 그때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이상 천국, 지옥, 재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땅의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잠들어 버렸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 전에 부흥에는요, 주로 회개, 천국, 지옥,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분위기 아시잖아요. 주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긴박하고 절박한 신앙을 추구했었어요. 그 신앙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더 말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신앙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땅에서 성공하는,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천국이 빠져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는 이러한 복음으로 변질되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봐도요, 언제 제 신앙이 일어나냐면 천국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제 신앙이 정결하게 되고요, 어느 날 제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풀어질 때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천국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릴 때가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늘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점검해 보세요. 지난 한 주 살면서 천국 얼마큼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교우 가운데 좀 부부가 몸이 많이 좋지 않은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제가 신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에요. 근데 실은 지난주부터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주중에 빨리 설교 준비를 좀 보완을 하고 아무튼 빨리 마치고 아내와 함께 가정에 다녀왔어요. 제가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주님 나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라. 그래, 주님께서 병든 자, 아픈 자 돌보는 것을 주님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 아닌가. 그래도 아무튼 토요일이긴 토요일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얼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면 준비되셨나요? 제가 어떤 교우에게 책 한 권을 선물 받고 읽은 내용 가운데 어떤 그분의 언니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하다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고는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으로 몇 개월간을 고생하시다가 그 병상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생이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그냥 뭐 하나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나는 주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신가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깊으면 준비가 되고요, 이게 흐려지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진정한 믿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참다운 믿음일까요? 지난주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에게 꼭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러시면 교회에 오시라 해서 교회에 화요일 날 오셨었습니다. 이분과 대화 나눈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딱 맞는 이야기라 제가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창 시절 때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꾸준히 이제 다니시면서 결혼은 믿음이 없는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대요. 하지만 남편은 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본인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뜨거운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본인은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과 함께 약주 어떤 술 마시고, 그리고 또 친한 아는 지인 친구가 있는데 만나서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하대요. 성격이 좀 이제 밝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정도 술 먹는 거는 괜찮지요? 가만히 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는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잘 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술이 없으니까 한번 꼬이면 이게 무덤까지 잘 안 풀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마시면서 아우 그때 왜 그랬나 형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지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좋지요? 여러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구나.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대요. 막 물꿈을 꾸고 거기 물고기가 있는 꿈을 꾸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대박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전혀 대박은 터지지 않고 계속 문제가 어려워지다가 이제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저녁마다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방언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음성도 들리고, 그리고 어떤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잘못되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스러웠대요.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여전히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 뭔가 좀 돈을 많이 주시면 좀 어려운 사람도 도울 텐데요, 너무 답답한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지금 내 신앙은 도대체 뭔지, 은혜는 주시는데 답답하대요 뭔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도 잘 내리지 않는 것 같대요. 왜 환경은 안 풀리지요? 나 이상한 사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인도하시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회개시키는 건데, 지금 자매님은 받는 은혜가 그렇게 회개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자매님은 그동안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육신적이었어요.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술을 드시고 세상 사랑하시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 모습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나 주님 만나서 뭐 은혜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맞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매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새 일은 자매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일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자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정말 거룩한 변화된 성도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바깥의 일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 걷는, 아직 완전히 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환경이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하여 더 자신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진정한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천국을 온전히 유업으로 받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 영이, 그 속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정한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속이 변화돼야 한다. 이 속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안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은 여전히 내 자아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데 겉으로 은혜 받고 방언하고 뭐 눈물 찔끔 흘리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 속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속의 변화는 무엇으로 동반됩니까? 회개를 통하여 죄악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잘 못 만나고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었대요. 그때 누군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전에는 그냥 답답하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뭡니까? 한 주간 그 기도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비추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이 죄를 비추시는데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성령이 와서 비출 때는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얼마나 내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용서치 못하는 내가 완고한 사람이었구나.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해야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보혈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서 이 속이 변화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누가?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우리 금방 더럽혀지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 금방 침체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뭔가 침체되었다고 여겨지면요 그냥 방치시키면 안 돼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돌이킬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나고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죄에 넘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막 참담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나는 큰일 나겠다.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한밤중에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끙끙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벽 한 2, 3시쯤 되었었는데 성경을 우연히 딱 폈는데요 이사야 43장이 펴졌습니다. 그때 첫 말씀이 야고바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제게 들어왔냐면 그때 막 많은 아이들이 막 은사받고 하면서 각자 이름을 하나씩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바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에스더라고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형은 야곱이래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빴습니다. 나도 좀 좋은 이름 주지 뭐 왜 야곱이냐. 근데 그 말씀이 야고바였어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 그 이사야 43장, 41장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는 다시 씻고 주님 앞에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이 더럽혀졌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어린 양 보혈 앞에 나아가 세마포를 빨았습니다. 다시 회개했고 주님의 보혈은 다시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넘어진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설 거룩한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번향을 향해 나가는 성도는
변화되는 자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그 지금 고난 속에 아직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 자아 중심에서 막 깨트려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6월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는 것은요, 세례받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와요.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렀고 아침에 만나가 떨어진 것은 생수와 신령한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에 한 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돌다가 20살 이상 된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는 그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읽으실 때 충격적인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옛사람을 벗기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0년 동안 그 옛사람, 그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사람이 2명 빼놓고는 다 박살나기까지 40년간 처리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은요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자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매님 출애굽하는 거 맞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육신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트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조언한 거 뭐냐면요, 지금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고. 자매가 그 내면이 정말 변화되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온전한 그림이에요. 창세기를 오늘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오늘 야곱 이야기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수십 년 동안 정말 믿음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그 자아 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우리와 같은 자를 결국 그 마지막에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학이고 우리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주님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괴로워해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제 쓴 경건 노트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제 이제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이제 구약 2번, 신약 2번, 신약은 한 3번 가까이 읽었나요? 이렇게 마치고 이제 나머지 9, 10, 11, 12는 신약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연구의 핵심은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신앙이 무엇인가? 내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한 권씩 하루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쭉 연구하고 경건 노트를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에베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모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빌립보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빌립보서에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이 큽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백성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만족한다. 주님 때문에 만족한다. 나는 부자가 된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었는데 내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세 가지 고백을 보면서 이게 바로 참다운 신앙의 목표고 이게 본질이구나.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적용을 해봤어요. 대영아, 너는 진정 주님만을 추구하냐? 양심에서 정직하게 너는 정말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만을 100% 추구하냐? 제 마음 안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동기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제 안에 주님만 추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아직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가? 주님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하나? 주님 마음으로 살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어느 때는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속에서 막 반항해요. 얼마나 내가 육신의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은가?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나? 여기에서는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뭐라고 적었냐면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복음은 잘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의 그 온전한 순전한 삶에 제가 너무나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경건노트는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빛이기 때문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갈망하라, 갈망하라, 갈망하라. 그러면 지금 부족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갈망하라.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의 그 철민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철민 형제는 제가 아는 형제입니다. 어릴 때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살고 그리고 나쁜 물에 들어가서 쓰리꾼이 되고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매 맞고 아주 악에 받쳐 살면서 온몸에는 용 문신이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목마름이 많아서 저에게도 한번 안산에서 찾아와서 막 괴로워해서 제가 실은 박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던 기억이 나요. 박 목사님 밑에서 조금 변화하는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망가진 아이들은요, 이게 은혜 받아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다가 다시 막 뛰쳐나가고 막 술에 막 쪄들고 다시 막 폭력적으로 살고 그런 집을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박 목사님이 사택으로 오시면 저 공원에 숨어 있다가 술에 채서 막 뛰어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변화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우면서 나 어떡해? 몇 번을 그렇게 박 목사님 집에 들어가면 막 뛰어와서 막 괴로워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마음속에 그 갈망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리고는요, 정말 변화돼서 지금은 가장 어려운 노숙자들을 섬기는,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서울역에 노숙자 다 죽어가면 데리고 와서 똥기저귀 갈고 옷을 날마다 빨고
밥을 해 먹이고 그냥 정말 성자처럼 지금은 그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지금은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참 제가 아는 형제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변화되기 힘든 형제가 갈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뭐가 힘이냐면 갈망이 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내가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비춰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정말 나의 소망이라면, 내가 비틀거리고 있지만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해요. 그 갈망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여러분 잘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그러면 구원받는 거냐?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은혜가 나를 더러움에서 거룩한 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룩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은혜예요.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목마름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릴 때부터 주님 나라,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떤 자로 서야 되는가? 주님, 사명 잘 감당케 해주세요. 주님 앞에 이왕이면 더 온전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망을 더 깊이 가져서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아까 그 세 가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고 주님만 추구하는 그 신앙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천국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더 비춰주시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버거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 그 나라에, 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하나님 주님 나라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열망합니다.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혹시 처져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오늘 이 시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천국을 준비하라. 주님 곧 오시니 천국을 준비하라. 주님 나라를 기다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천국의 빛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안에 날마다 천국에 대한 각성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오늘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하셔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많이 연약합니다. 세상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다시 저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경건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싸워 이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복된 성도되게 축복하옵소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천국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